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의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페르시아를 창건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고레스 대왕입니다. 그는 세계사에서 사이러스 2세, 고레스 2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사에서 뛰어난 인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게 되면 지금도 이란의 그 파사르가데 평야에 가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큰 성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으로 보게 되면 작아 보입니다만 실제는 이 성묘가, 이 돌로 된 무덤이 11m나 되는 아주 거대한 무덤인데요.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를 창건했던 고레스 대왕의 무덤입니다. 고레스 대왕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7절과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이니라.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에 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700년경에 예언을 했는데 고레스는 실제적으로 100년 뒤쯤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예언은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데 그 인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인물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두 가지를 성취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데 쓰임을 받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예언은 독특합니다. 왜냐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를 전제하시고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데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언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겠대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데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예언도 독특합니다. 왜냐니까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전제로 이제 고레스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를 세운다고요?
기초를 세우는데 사용하시겠다고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이 두 가지가 역사적으로 성취됐을까요? 참 이 예언은 너무나도 독특한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입니다. 우리나라에 150년 뒤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150년 뒤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누구인데 그가 어떤 국제정책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서 역사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50년 뒤의 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이후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 유대인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몇 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끌려간 지 70년이 됐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에스라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바하사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성경에 바하사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음력하게 되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하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누굴 사용했습니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어디죠? 페르시아 왕이 나라고 페르시아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누굽니까? 고레스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레스의 조소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을 입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에게 이 성경 예언과 그 성경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에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세우겠다 하는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언대로 이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했고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학생의 질문을 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고학적인 유물입니다. 이 고고학적 유물을 고고학자들은 고레스 원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레스 원주는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을 지원하라고 하는 고레스의 조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1879년에 니느웨에서 이 호르무즈드 라삼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이 고고학적인 유물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째, 성경 에스라 1장에 기록된 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알려주죠. 자, 두 번째는 이 고고학적 유물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전 700년경에 고레스를 인물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국제정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100년 뒤쯤에 출생하게 되었고요. 실제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들이 오자마자 뭘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 예언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이 예언에는 고레스를 예언하면서 고레스가 어떻게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자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바벨론 성에 대한 가상도가 되겠습니다. 이 바벨론 성은 성의 길이만 해도 96km나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군이 쳐들어와도 성 전체를 포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성 자체는 삼중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겹의 성벽으로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성을 파괴할지라도 몇 개 성벽이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2개 성벽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진입하려면 몇 개의 성벽을 파괴시켜야 합니까? 3개로 되어 있는, 3겹으로 되어 있는 이 삼중성을 다 파괴해야만 바벨론 성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벽의 높이는 또 얼마 정도 됩니까? 45m에서 5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성벽의 두께만도 24m나 되는, 그래서 마차 5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벽이 아주 넓고 아주 높은 그와 같은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역사적인 상상이 아니라 실제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에 의해서 측정이 된 것입니다. 이 콜데바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역사가들이 역사의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에 대한 역사는 남아 있었지만 바벨론 성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콜데바이가 독일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이라크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말하는 이라크의 그 사막에 바벨론 성이 있다고 하는 그 위치로 갔더니까 전부 다 모래로 덮여 있는 거예요. 모래만 있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콜데바이는 인부들을 통해서 이제 그 모래를 파헤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모래를 파헤치는데 10m쯤 들어가니까 모래에 파묻혀 있는 바벨론 성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싹 덮고 있는 모래를 전부 다 파헤친 다음에 성벽의 높이를 측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벽의 높이가 45m에서 50m가 되더란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파헤친 다음에 성벽의 두께를 측정한 거예요. 두께가 한 24m나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고고학자인 콜데바이의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콜데바이라는 사람도 대단한데요. 이 사람은 이 바벨론 성벽을 덮고 있는 그 벽돌들 있잖아요. 그 벽돌들에다 전부 일련의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라크에서 독일까지 이걸 전부 운반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복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뭐예요? 45m 높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복원하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축소 복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예요?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박물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독일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 바벨론 성의 축소 복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모형이 아니고 실제 바벨론 성벽입니다. 이 사진에 보게 되면 바벨론 성벽에 붙어 있는 벽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벽돌을 채색하고 유약을 발라가지고 1400도 아주 높은 열에 구워서 만든 벽돌인데요. 이 벽돌이 지금 몇 년이 지난 채 유지되고 있습니까?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화려한 색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그 터키를 방문했습니다. 터키의 그 고고학 그 박물관을 제가 방문했는데요. 그 터키에 갔더니까 바벨론 성벽을 덮고 있었던 그 벽돌 일부를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 모래에 덮여 있었던 바벨론 성벽 일부를 거기에다 전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색깔이 그대로 화려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분에게 이것이 혹시 모형이냐 오리지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색깔 하나 변하지 아니한 아주 2500년이 지난 진품이라고 그분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한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자,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이 난곡불락 요새를 어떻게 점령했을까요?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런데도 그들이 바벨론 성의 길이가 96km나 됐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에워쌀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곡불락 요새였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보면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을 전부 모아놓고 술 파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벨사살 왕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대군이 올지라도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신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 이사야 44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고레스 왕을 언급할 때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실제 고레스 왕이 어떻게 바벨론 성을 정복한지 아십니까?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려고 보니까 진짜 난곡불락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하 장수들과 작전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냈던 전략은 뭐냐면, 지금 이 바벨론 성으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이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댐의 일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댐을 조금 더 완성을 해서 상류 물주기를 다른 데로 돌리게 되면 성내로 들어가던 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얕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페르시아의 군대들을 성문 입구에다 대기해 놨다가 이제 강물이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바벨론 성을 정복할 전략을 짜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페르시아 전쟁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돌려서 이제 강을 마르게 한 후에 성을 진입하여 바벨론을 함락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강에 대해서는 그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가 말랐을 때 그 마른 땅을 통해서 바벨론 성을 진입하게 됐고 이제 바벨론 성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이 성경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예언이 기록된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